식사는 하셨는지요? 예. 마지막 시간이어서 왠지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일 동안 귀한 교제 나누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사랑과 환대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또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팜플렛 한번 이거 보실까요? 저희가 21일 주일 저녁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타인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악인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양식, 문화에 봉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내 인생이 순탄할 때건 먹구름이 드리울 때건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일 월요일 날 새벽에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누구든 예외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서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넘어지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철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강철로 지음받았으면 절대 꺾이지 않겠죠. 절대 넘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하시는데 그 모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넘어진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인생에 얼룩이 없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요청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손을 맞잡았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완악한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참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로마의 복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 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고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밀곰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그모스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다곤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림몬도 섬기고, 늘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이런 겸하여 섬김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 삼는 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어떤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오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부름의 목적을 망각하고 배타적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선민으로 부름받지 못한 모든 이방 백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초대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단칼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 깊은 고민 가운데 바울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들에게 누군가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바울 자신이 그것을 전달하는 존재로 선택되었다고 봅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는 선택될 수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방인들에게 지고 있는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중간 매개자로 내가 선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군수가까지 이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신앙의 열매 맺는 4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가 단계가 있고요, 돌밭 단계가 있고요, 다시밭 단계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하나도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단계가 바로 길가입니다. 돌밭은 싹이 곧 나와요.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즉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냉담해져 버리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요, 다시밭 단계에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세상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만몬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욕망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하도록 만들고 시기 질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기운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기운, 말씀의 기운, 순종의 기운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땅 신앙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 안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자, 오늘 새벽에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무엇이 회개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참회입니다. 이건 반성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된 모습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서 삶의 변화까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총독들이 총독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백성들의 것들을 갈취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 하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4일째가 됐잖아요. 4일 동안 이 주문진에 있으면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하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 목사들끼리 모이면 부교육자 때문에 힘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떤 장로님 때문에 힘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그러는데,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들은요 항상 부교육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최고라고 서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뤄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 이야기도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어떤 권사님 이야기도 하고 집사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성가대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퀴즈입니다. 맞추기 싫으면 그냥 묵비권 행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연합성회인데요. 여러분 개신교에 보게 되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 그리스도의 교회, 나사렛 교단, 굉장히 다양한 교파가 있고요. 그 교파 안에 기감이나 예감, 기성이나 예성 같은 교단이 있거든요. 자, 우리 성가대 한번 맞춰보십시오. 개신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교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앙인들의 수가 제일 많은 교파가 어딜까요? 어떤 교파가 신앙인의 수가 제일 많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미소를 지으셔갖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 가운데 신앙인들의 수가 제일 많은 교파가 어디일까요? 성결교시죠? 안타깝지만 성결교는 아닙니다.
침례교요? 침례교는 미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는 한 3,600만 명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장로교. 장로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장로교가 좀 강세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교세가 크진 않습니다. 여기가 또 감리교니까 감리교 감리교도 많기는 하는데 전 세계로 제일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인의 신앙수가 제일 많은 곳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1억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오순절은 1900년대 초에 시작한 교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교파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불과 한 126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1억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 엄청난 교세로 지금 확장이 되었어요. 오순절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은 교파가 어딜까요? 두 번째는 공동 2위가 있습니다.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 교파인데 성공회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회가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성공회하고 비슷한 숫자의 교인이 있는 곳이 루터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공회 신자가 한 9천 명 정도 되고요. 루터교 신자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신자가 너무너무 적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그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파가 성공회하고 루터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루터교회를 다닌다? 너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교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메이저 교파입니다. 대륙별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그러면 왠지 기독교인이 좀 적을 것 같고 유럽이나 뭐 북미나 이런 데 기독교인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인구가 12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6억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아시아는 인구가 40억이 넘는데 기독교인이 4억이 안 됩니다. 우리 아시아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곳이 바로 아프리카. 제가 첫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전 세계 교회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던, 여러분 이건 굉장히 뿌듯한 자랑거리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회도 있었고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00년 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종교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 뭐가 있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1900년 동안 새벽 기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해 갖고 지금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화 학당입니다. 이화 학당에서 새벽 기도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이에요. 근데 새벽에 그 학생들이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던 학생들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평생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야 되는데 새벽에 막 학생들이 깨어갖고 막 웅성웅성 기도하는 걸 보고 혼내신 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다 굳어져 갖고 지금은 마치 우리가
K 문화 수출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이 새벽기도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이 또 수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성기도, 이것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주여 삼창, 이것도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의 열정이 뜨거움, 정말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정말 뜨겁게 한번 믿어보겠다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는 이런 신앙의 열심이 정말 대단한 그런 곳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이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놓은 교회 후손으로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2026년의 현실은 그렇게 밝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의 신앙을 딱 보면요, 정말 모든 게 그냥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때 신앙과 저희 어머니 때 신앙을 비교해 보면 한 세대가 내려오면서 신앙이 약간 하향 평준화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어머니 세대의 신앙과 저희 세대의 신앙을 또 비교해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교회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신앙이 하향 평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 세대의 신앙과 또 저희 자녀들의 신앙을 비교해 봐도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하향 평준화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50년, 100년, 14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앞선 세대의 신앙에 비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984년에 한국 기독교가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1200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1984년에 우리가 1200만 성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교파, 모든 교단이 예외 없이 199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요, 한국 교회가 매년 20만 명씩 교인 수가 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보고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들의 수가 지금 800만 정도 됩니다. 800만. 옛날 1200만과 비교해 보면 400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800만의 개신교인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을 맥시멈 200만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나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사람 가운데 4분의 1은 정통 교회가 아닌, 뭔가 조금 이상한, 뭔가 좀 아쉬운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300만 명의 가난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현실 교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오게 만드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에게 기대하는 모습, 장로에게 기대하는 모습, 권사와 집사에게 기대하는 모습, 성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돼야 될 신앙인들과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리게 만드는 이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좀 뭔가 다른 그런 신앙인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성경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강의하기 전에 그 교회 교육위원장이신 장로님과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장로님하고 제가 만나기 전부터 그 장로님에 대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뭐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마스터하신 분이고 그 교회 최초로 40대의 장로가 되신 분이고 직업은 병원장이신데 정말 교인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하도 교인들이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하셔갖고 그 장로님하고 제가 식사하기 전에 기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어느 지역의 그 한정식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요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막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음식을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반찬이 하나 둘 좀 비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기하고 계신 직원을 장로님이 이리 와봐 하더니 이거 좀 더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서로 장로님, 목사님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일하시는 분을 부르시면서 이리 와봐 하면서 이거 더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반말하시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 밥을 먹다가 제가 너무 소화가 안 돼갖고 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렇게 힘을 줬는데 대리석이었어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그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대하시는 분이 병원에 있는 직원들,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실까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대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본인이 의사이고 병원장이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제가 스스로 많이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명 전도하셨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평생 5명을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10명을 실족시키셨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플러스 5의 전도를 하셨는데 마이너스 10의 사람들을 실족을 시켰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가을날 주일날 그때 제가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하철 졸고 있었어요. 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른 아침에 신앙심 좋은 어떤 분이요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실 때 사람들이 앉아있는 좌석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본인이 외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쭉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열심히 특심하셔갖고요 졸고 있는 사람을 일일이 맨투맨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람이 다 졸고 있는데 무릎을 탁 쳐요. 그럼 사람이 졸다가 갑자기 무릎을 누가 딱 때리니까 깜짝 놀라서 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한 주보를 딱 주면서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고 또 옆 사람 치고 또 메시지 전하고 그렇게 그 한 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깨우더니 옆 칸으로 가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다가 다 깼잖아요. 다 깼어요. 서로를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면서 이제 막 너무 화가 나는 아저씨 한 분이 이제 저 여자분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XX 저 미친 뭐 하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다 교회가 시킨 거라고 막 하면서 막 그 여자분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주고 간 주보가 성락교회 주보였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락교회 그러면 2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락교회가 2단인지 정통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냥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저런 거 다 교회가 시키는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미치는 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 여자분이 1년 내내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례함의 문제인 거죠.
전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죠. 설득을 시켜내야죠. 그런 식의 폭력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누가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근데 여자분이 1년 내내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이 1년에 10,000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5명, 30명 만나면 1년에 10,0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자분이 10,000명을 만나면요, 그 가운데 2-3명은 진짜 그 여자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새롭게 교회에 오게 되면요,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지하철 전도, 우리 김 집사님이 전도하셨구나. 금방 압니다, 교회는. 그럼 담임 목사님 귀에 금방 들어갑니다. 그럼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김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김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요. 우리 김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과 비아냥을 견뎌가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해 오셨다고 박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김 집사님의 열심을 제발 좀 본받으라고 이런 멘트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해왔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뭐를 주목하지 못한 겁니까? 그분이 1년 내내 그런 무례한 방식의 전도를 해갖고 2-3명은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그 무례함 때문에 1년에 9,998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게 된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9,998명을 매년마다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1년에 2명 전도하고 9,998명을 실족시키고 매년마다 그분은 마이너스 9,996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일지 그것을 우리는 잘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26년 한국 사회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년, 20년이 안 돼갖고 한국 교회가 400만으로 2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과연 젊은 세대가 지금처럼 한국 교회를 지탱시켜낼 수 있을까?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뜨거운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매를 맞고 있다. 저도 인정이 돼요. 동의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에도 항상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남은 자와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문진과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남은 자와 그루터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냉담해진 사람들, 교회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기 어려워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면 사람들이 올까요? 한순간에 유혹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하더라도 최고의 전도지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충만함, 서로에 대한 신뢰, 세상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진 하나됨,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실함, 정직함, 거룩함, 이것이 최고의 전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내시는 일에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까?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 인생에 대해서 내렸던 마지막 판단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 그가 정치 권력자이건 종교 권력자이건 간에 그들은 힘을 모아서요,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 판단이 십자가입니다. 그 세상의 판단을 뒤집어 엎은 하나님의 판단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와 같은 자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70, 80, 90년을 살면서 세상에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불합격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세상에서는 비록 박수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비록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양,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힘껏 외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를 죽였던 빌라도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요, 예수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메시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반박 논리를 만들어내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힘껏 외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제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와 유대교가 만들어낸 반박 논리가 뭐냐면, 하나를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를 예수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무덤은 비어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떼거지로 몰려와갖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을 힘으로 몰아내고 제자들이 돌문을 열고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자기네가 예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로마와 유대교가 만들어낸 시체 도난설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기절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굉장히 허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한번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가 실족하실까 봐 묻기가 참 겁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죠?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베드로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은 왜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다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얼굴이 굉장히 깨끗한 청년의 얼굴이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털복숭이 아저씨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나이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한 30, 베드로는 한 50 정도의 중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12 제자 가운데 성전세를 내야 될 사람은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누가 내냐면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내는 세금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12 제자 총 13명 가운데 성전세를 내야 될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몇 살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AD 1세기에 유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요 12세에서 14세 정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를 12세로 봅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여성이 초경을 할 때가 결혼 연령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성들이 12에서 14살 정도에 대부분 다 결혼을 했고요. 남자들은 17세에서 19세 사이에 대부분 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는 확실히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베드로는 21살 정도, 예수님은 30 정도, 나머지 제자들은 15에서 19살 사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낯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AD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마와 첫 아이의 나이 차이가요 15살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린 옛날에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청년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AD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회에서도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30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한 55에서 70 사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살에 결혼을 해서 18살에 딸을 낳았다. 그 딸이 결혼할 때쯤 그게 30 즈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55에서 70세 정도 되는 교인들 이제 공생에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 네. 자 어찌됐건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30 즈음에 공생에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허약하셨냐면요 십자가의 가로 이 목을 지고 올라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요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가 죄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m을 통하여서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십자가로 죽이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죄수를 매달면 기본 하루 이상은 버팁니다. 한 2, 3일 정도 돼야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벌써 죽었냐? 이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로목도 지고 올라가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허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그 예수님 그리는 성화 이런 데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 여기 그림에 여기 왕자 있거든요. 막 이두박근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허약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절설이란 말은 뭐냐면 그 허약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내갖고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동굴 무덤에 시체를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남으면 그것을 항아리에 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인데, 시원한 동굴 안에 예수님을 누였더니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박했던 게 바로 예수 기절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외쳤고, 로마와 유대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야. 시체 도난설.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예수 기절설. 이 주장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체 훔쳐간 거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이 이야기가 훨씬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여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제자들의 외침을 사람들은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니요.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주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 주장을 경청하기 시작했는가? 믿기 시작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재판받을 때 너도 예수와 한패지? 여종이 물었을 때 아니라고 3번이나 발뺌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전형적인 소시민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전형적인 소시민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가보십시오. 특별히 4장에 가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놔요. 아마 이전에 베드로였다면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서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엄포를 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뭐가 옳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두려움, 공포를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너 까불면 죽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죽음의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베드로는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초대교인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내 거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합니다. 남의 것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초대교인들은요, 나의 것을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창조해 내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증인들이라고 외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낼 때 어느 누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하고 아무리 말을 자랑하고 아무리 귀한 것들을 내걸고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더라도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안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삶인가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이 매력적으로 다가가야죠.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이 최고의 전도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멋진 전도지를 여러분의 교회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의 인생에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교회의 걸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참 밝은 빛도 있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어요. 빛은 잘 계승해야죠. 어둠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5가지 이야기를 짧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들의 삶을 계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주전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원래 받았던 월급보다 20원을 더 받게 된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죠. 근데 봉투 안에 20원이 더 들어왔는데 그 당시 20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분이 그냥 인마이 포켓을 한 겁니다. 이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그 월급이 뭐 8원이다. 어느 날 갑자기 28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맨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윤승문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20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거를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착복한 것에 대해서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고 이분이 큰 마음을 먹고 그때 받았던 20원에 몇 년의 이자를 덧붙여 갖고요, 옛날 자신이 일했던 직장 주전소로 찾아간 거예요. 돌려줄 마음으로. 근데 갔더니 주전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심지어 이자까지 챙겨갖고 옛 직장을 찾아갔는데 옛 직장이 폐쇄가 되어갖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나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럴 텐데 이 윤승건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일했던 직장이 폐쇄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기획재정부, 그 당시 탁지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 탁지부에 찾아가갖고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면서 이 돈을 국가에다가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한 하나의 모델로 신문에 실린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이거를 신문에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윤승근의 양심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신문에 실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또 다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가 좀 계속 마음에 갇히게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보상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함을 통하여서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들이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고조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홍의교회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와 당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이지만 예수 때문에 나와 당신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홍의교회에서는요, 선교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시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야 하면서 그냥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만 머문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뭐를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나와 너가 한 가족이다, 우리는 같은 종친이다 할 때, 여러분,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뚜렷한 외적인 증거가 뭐냐면 돌림자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보면 뭐 그 이름 끝자에 숫자가 있거나 이름 가운데 종자가 있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막 그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익교회에서는 뭘 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우리는 진짜 예수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천주교회는 세례명이 있잖아요. 영세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명이 없는데 이 홍익교회에서 뭘 한 거냐면, 세례 받을 때마다 이름의 끝자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해서 한일자, 일자로 다 바꾼 거예요, 이름의 끝자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이름이 의순이다 그러면요, 의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가운데 이름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천, 믿을신, 순할순, 이런 식의 글자를 통에 넣어놓고 가운데 이름은 뽑고 끝에 이름은 다 일로 바꾼 거예요. 일로.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 강화도 홍의교회에서는 일자 돌림의 성도가 60명 정도 됩니다. 60명 정도. 그래서 제 이름도 양진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보면 그냥 이렇게 주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런 주장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마다 이름의 끝자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일자로 바꾸고 가운데 이름은 제비를 뽑아갖고 이름을 계명하는,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성경을 읽다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을 해방시킨 교인들도 나왔고, 종순일이라고 하는 교인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평생 강화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강화도 안에 5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과부 김씨는 복섬이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신의 몸종을 양녀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신분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몸종조차도 자신의 딸로 삼는구나, 이런 감동을 끼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한글을 전혀 몰랐던 천민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드디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다 암송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분량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한번 암송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사람 너무 오만해질까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맞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머리로 산상설교를 암송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봤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그렇게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보니까 어느 순간 산상설교를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말씀들,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읽고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았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3명의 민족 대표가요 다 종교인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 세 개의 종교가 힘을 모아서 펼쳤던 만세운동이 바로 3.1 만세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33명의 민족 대표가 다 종교인 대표들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1,000만 명 가량 되었어요. 인구의 2분의 1이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천도교 신자가 300만 명 정도 되었고요. 기독교인들은 20만 명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습니다. 천도교 대표가 15명이었고요. 불교 대표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자들의 수에 비교해 보면 불교 대표하고 기독교 대표가 약간 바뀐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교는 대표가 2명밖에 없고 기독교는 16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천도교나 불교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은 거의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경찰서 그 기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만세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 경찰들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서장이 순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나가서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하이 하고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잡으러 나가다 순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와서 서장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길에서 그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서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불신 검문을 하는 거죠. 딱 붙잡고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번 경찰서장의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었던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일본 경찰서장이 가졌던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1919년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던 생각이었어요. 그로부터 107년이 지난 지금이 2026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더 많아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이게 여러분 누구의 문제인가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열심.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양반들 별로 없었습니다. 천민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 별로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여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 바칠 만한 돈이 없어요. 경제권이 없어요. 근데 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미죠. 성미. 여인들이 유일하게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는 영역이 부엌 아닙니까?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숟갈씩 떠놓고 그것을 모아서 주일날 교회에 들고 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었습니다. 너무너무 나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헌금했냐면 시간을 헌금했습니다. 이걸 날연보라고 합니다. 쓰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걸 헌금함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이번 주에 내가 2시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쓰기도 하고 10시간을 쓰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 만한 물질이 없으면 안타까움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성미, 날연보, 너무너무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한국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1920년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커지고 신자들도 점점 부유해지면서,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 신앙인들은요 주님께 주기도문을 들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느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싶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1979년에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려라.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불러라. 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너무 많죠.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만나가 그 다음 날도 내려왔습니다. 또 감사하고 감격했겠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계속 만나가 주어지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기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5달란트를 요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물질적인 복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우리 모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그것만으로 감격해하지 마십시오. 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것은 은혜이고, 받은 달란트의 몫만큼을 남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가? 오늘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되었는가? 정말 진중하게 성찰하면서 내어 던져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아름답게 계승해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더욱 심화시켜서 더욱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창조하는 우리 주문진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두 개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과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을 수식하는 단어는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단어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진실과 거룩이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회,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꼭 맞잡으시고 그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5달란트 받은 자답게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